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큰 위로와 힘으로 듣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리면 늘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늘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말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도 늘 만나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때에 내가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저도 목사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또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이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또 저를 위해서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보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복음성가 가사처럼 참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했고 또 앞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여전히 최후의 만찬장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시고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까지 써가면서 하신 것 보면 이 말은 꼭 들어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사탄이 너희를, 여기 시몬을 포함한 제자들을 채 위에 올려놓고 체질을 해서 막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가 지금 외적으로 보면 와해되기 직전에 있어요. 예수님은 잡혀가실 거고 잠시 후면 제자들만 흩어놓으면 그 일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지금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시는 게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채로 막 흔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참 이 말이 재밌는 게 체질을 한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한번 시험해 보면 진짜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가 또 갈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제자들을 노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리더들이니까,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자, 이것은 경계의 말씀이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 계속해서 이어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참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는 이런 말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말씀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사탄이 지금 막 밀가부르듯이 시험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힘을 내야 되고 힘겨워해야 되고 그럽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이제 잠시 동안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흔들릴 것이다 하는 거 다 아세요. 그러나 또한 저가 돌이킬 것도 아세요. 다시 돌이켜서 믿음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동일한 시험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명도 받고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신만만하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 듣고 주님, 제가 왜 믿음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충성심을 의심하십니까? 주님 감옥에도, 주님 죽는 자리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각오를 단단히 해요. 여러분, 사실 그 각오라는 것이 그 당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낭패를 경험해요, 베드로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잠시 베드로가 흔들리고 또 낭패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는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돌이켜서 그를 바라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잠시 흔들렸지만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곡이라는 게 뭐예요? 이 통곡이라는 게 괴로움과 가책의 통곡이지만 동시에 회개의 통곡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베드로가 잠시 흔들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효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덮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로 기억하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 앞으로 시험이 올 것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로 기억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물론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잘 못해. 아유, 내가 이제 시험이 오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거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 능히 갑절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실 거다,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가서 시험이 올 것이니까 또 시험 들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셨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으니 내가 시험이 올 때 내가 깨어 기도하는 것도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주님의 기도를 내가 붙들자. 다시 이 말씀 기억하고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 대제사장의 주님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억나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의 그 속죄의 그 중보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요, 대제사장이 그 나아갈 때마다 입는 그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무엇이냐면은 에봇이거든요. 예, 대제사장의 옷. 거기에 그 가슴에 흉배가 있습니다. 흉배. 그 흉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이 박힌 흉배. 근데 12보석에 무엇을 새겼다고 그랬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고 그랬어요. 12지파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 12지파 이름이 새긴 그 보석을 가슴에 차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가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긴 그 가슴에 흉배를 다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민수기 22장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발락과 발람. 발락이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향해서 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저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선 발람이란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음모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것은 발람과 발락이 몰래 꾸미는 모입니다. 저주를 위한 모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체질하고 까부르타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 주님께서 막아주고 계신다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이 말씀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특별히 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시험이 오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다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이 오더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 제자들을 향한 고별 기도의 말씀이 나오죠. 그 고별 기도의 말씀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이들은 세상에 남아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존해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누가 크냐 하고 막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보존해 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왜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유지되고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신앙의 연륜이 높으면 물론 믿음도 연륜이 높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오래 믿었다고 그래서 뭐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전혀 아무 시험도 안 당하고 또 그저 모든 일에 잘 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도 있고. 그 참 우리의 돌이켜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요,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약합니까? 또 어떤 때는 실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물론 내 열심과 내 각오도 있죠. 여기 베드로도 각오했어요.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 가도. 근데 그 각오가 오래 못 가요.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네. 잠시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잠시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미친 효력, 기도의 효력, 두 번째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장면인데요, 그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그랬죠. 사실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지금 다 흩어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아주 도망가진 않았어요. 멀찍이나마 예수님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제사장의 집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쫓아가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말씀 우리가 전할 때에 여러분이 멀찍이 쫓아갔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갔기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찍이나마 예수님이 보실 만한 거리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끈이 아직 있다는 것이고요, 그가 그나마 그 믿음의 끈을 그렇게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특별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멀찍이나마 쫓아가니까 물론 시험도 받죠. 너 예수하고 같은 도당 아니야? 여러분, 도망가면요 그런 일도 없어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고 섬기다 보면 또 때로는 욕도 먹고 말도 들어요. 그래서 난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한다. 그게 좋은 겁니까?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섬기는 게 잘하는 거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이 베드로가 비록 3번 부인했지만 그 제사장 집의 뜰 안에 예수님 그 안에 있는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은총의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 예수하고 같은 당 아니냐, 이 말이 사실은 시험이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너 예수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어 아무리 마음으로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사람들이 생각나게 해. 너 예수하고 같은 도당이지, 너 예수하고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입으로는 부인해도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인하고 이제 쫓아버리려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를 왜 성가시럽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자꾸 끌어당기셔서 예수님과 묶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또 예수님의 그러한 은총의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를 늘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끄는 힘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끄시는 힘이 있고요, 세상이 끄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힘이 있고 마귀가 자꾸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유두고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밤늦게까지 이제 고별 설교하느라고 설교가 늦어졌어요. 근데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는데 걸터 앉아 있다가 창 밖으로 떨어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유두고가 창 밖에 걸터 앉더라도 방 안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갖고 걸터 앉아 있지. 창 바깥쪽으로 무게중심을 갖고 있다가 바깥쪽으로 떨어지나. 똑같이 떨어져도 방 안쪽으로 떨어졌으면 쿵 하고 아이쿠 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말씀 들었을 텐데.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뭐냐? 벌써 마음이요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세상 쪽으로 더 끌려간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지만 세상 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주님 쪽으로 끌려가요. 여전히 주님의 은총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석 이렇게 보면 자석에 끌고 다니는 거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거 안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자석을 향해서 끌려가는 거. 그 바깥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보존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존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졸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기웃거릴 수도 있고 주님께로 끌리는 마음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영향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해도 오늘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줄로 믿고 또 앞으로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의 영향권 안에 늘 머물러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붙드시는데 특별히 거기 보니까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3번 딱 부일했는데 말입니다. 닭울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닭울음 소리 때문에 통곡한 것,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닭울음 소리가 나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 주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효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딱 타락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붙들어 다시 돌이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까? 완벽해서 복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다 시험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붙드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성도가 복된 성도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절대로 실수는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어요. 잠시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저들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잠시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만 결국 나중에 다 돌아왔어요. 왜?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베드로는 특별히 기도하셨으니까 좀 더 주님 곁에 더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굳게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잠시 승리하는 것 같고 잠시 우리를 그의 수중에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편 37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하려고 하지만 선포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해도 너는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너는 결코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다. 주님의 은혜의 기도의 은혜의 은총이, 주님의 기도의 은총이 너의 시험과 도전보다 강하다. 선포하고 물리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안전이십니다. 그 주님의 붙드시는 손길 계속 나에게 펼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혹시 잠시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왜요? 베드로와 같은 시험을 겪은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히 이렇게 몸이 많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아파보면 그 병 똑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녀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고 우리가 아기 낳아보고 자식 키워보니까 부모님을 좀 알겠더라. 왜 베드로에게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회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시험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굳게 하라고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한 사람을 굳게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서 전서 후서 베드로서의 말씀 보면 너희가 불시험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불시험이 장차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달려나가라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특히 그러한 시험을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이긴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들을 굳게 하고 붙들어 주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서 가서 권면하시면서 나도 동일한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기고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져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이게 권면할 수 있게 됐다고 힘내라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권면하시고 굳게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굳게 해야죠. 서로 우리 주의 연약한 성도들 굳게 해야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이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누구를 굳게 하고 가서 말 한마디만 해도 막 입이 떨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형제들, 연약한 성도들,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직접 가서 권면하고 굳게 세우는 거 어려우면 그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중보기도 하십시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낙스라는 분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나에게 죽음을 주시든지 유명한 기도 많이 있죠.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가 더 두렵다, 이런 유명한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많은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존 낙스의 그 중보기도는 사실은 그가 배운 거예요. 그의 그 장인이 존 웰치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특히 그 자기 존 낙스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하루에 3,000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제 이렇게 잠자는 중에 보면은 부인이 일어나서 보면 그 남편이 침대 아래 무릎을 꿇고 막 눈물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여보, 잠자야지, 한밤중에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자자고.
그러면은 그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면 쓰러질 것 같은 수많은 영혼들의 얼굴이 눈에 어른거리는데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잠잘 수가 있겠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켜서 굳게함을 받았으니, 또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 그 얼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런 중보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중보기도 사명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서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종종 찾아오는 시련과 실패,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저앉지도 말고,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다시 돌이켜 일어나서 다시 형제들을 굳건히 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또 그러한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그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